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12장, 찬송가 212장 3절과 4절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의 귀함이 깨달아 깨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이 주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소서. 아멘. 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감독의 직분을 맡을 자들의 자질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바울은 감독이라는 단어를 장로라는 단어와 서로 교환하여 사용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감독의 직분은 장로의 직분으로 생각해도 됩니다. 그리고 장로는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로 구분되죠. 보통 가르치는 장로를 목사라 하고 다스리는 장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장로입니다. 이 목사와 장로의 직분에 대해 바울이 말하는 바는 무엇인가? 선한 일이라, 선한 노동이며 선한 수고라고 합니다. 일단 목사와 장로의 직분은 노동입니다.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사와 장로의 직분을 맡게 되었는데 너무 편하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한다면 이상한 것입니다. 목사와 장로의 일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애를 쓰고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수고요, 노동인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아는 이들은 이 일을 깊이 하려고 합니다. 목사나 장로의 직분이 너무 힘들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또 어떤 일인가? 선한 일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많은 수고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노동이 있습니다. 그러한 수고들은 선한 성격을 가진 것도 있고 악한 성격을 가진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을 갈취하고 사기를 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자신들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죠. 그러나 악한 노동인 것입니다. 하지만 목사와 장로의 일은 선한 일입니다. 목사와 장로의 직분을 맡은 자들이 선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와 장로의 직분을 맡은 자가 모두 선했다면 한국 교회나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의 많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람이 선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의 성격이 선하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를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며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로서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의 소중함을 깨달아 이 직분을 얻기를 소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역시 너무나도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직분도 선한 것이고 그 직분이 너무 어려운 수고임에도 불구하고 그 소중함을 알아 그것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마음도 선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만 가지고 아무나 맡을 수는 없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목사와 장로의 직분을 맡을 자들이 어떤 자질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2절 말씀.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먼저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전혀 흠이나 잘못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흠이 될 만한 큰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목사가 장로의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데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라고 했습니다. 이를 두고 목사나 장로의 직분을 얻으려는 자는 반드시 결혼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독신을 근거로 한다면 바울 자신도 배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 아내의 남편은 다른 의미로 봐야 합니다. 당시에는 일부 다처 제도를 합당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아브라함이나 야곱과 같은 족장들이 일부 다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더라도 성경이 알려주시는 부부관계의 원리는 일부 일처인 것입니다. 부부관계는 매우 특별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 사람이 처음으로 타인과 관계를 맺게 하신 것은 사제지간이나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라 바로 부부 관계였습니다. 그러므로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라는 것은 그러한 부부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성과 결혼 생활에 있어 문제가 없는 자가 목사나 장로의 직분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절제하는 사람입니다. 헬라 단어를 직역하면 술 취하지 않은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취하지 않은 사람은 절제하는 사람이며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정신이 온전하여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교회를 가르치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 신중해야 한다고 합니다. 신중한 자는 마음이 이리저리 요동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교회 감독은 자신의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고 마음이 여기 왔다 저기 갔다 하면 교회를 이끌 수가 없습니다. 단정함도 있습니다. 단정하다는 것은 질서를 의미합니다. 질서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그 질서 속에 조화가 있습니다. 그처럼 감독될 자는 내적으로도 질서가 잡혀 있을 뿐 아니라 외적으로도 질서가 있어서 물러나거나 한 것이 아니라 안정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다음으로 나그네 대접함이 나옵니다. 나그네 대접함은 기독교의 전통적 미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오늘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당시 나그네를 오늘날 넓게 적용한다면 도움이 필요한 모든 자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감독이 될 자는 높은 곳에 시선을 두지 않고 낮은 곳에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어려운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항상 마음이 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구제를 실천할 것인가? 애쓰는 자여야 합니다. 가르치기를 잘하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 측면을 살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자가 가르치기를 잘합니다. 이것은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
열정만 넘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인정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교회에서 가르친 일에 잘 어울려 한 사람이 세워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가르치기를 잘하는 자는 내용에 있어서 옳은 것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아무리 듣는 자들이 알아듣기 쉽게 알려주고 가르친다고 할지라도 그 내용이 틀린 것이라면 가르치기를 잘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어리석게 만드는 교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는 자는 반드시 진리로 무장한 자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 가르치기를 잘하는 자는 말로만이 아니라 그의 행실과 삶으로 가르치기도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가르치고는 전혀 반대로 사는 자의 가르침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는 가르치기를 망치는 자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은사와 내용과 삶이 갖춰진 자가 감독의 직분을 얻기에 합당하다 알려주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술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선물입니다. 성경에서 술은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의 복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죄로 말미암아 술이 악한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잠언 20장 1절 말씀,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감독은 그것이 아무리 달콤해도 절제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어야 합니다. 거만이 아니라 겸손이요. 떠드는 것이 아니라 말을 아끼며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깨어 분별하는 지혜를 추구해야 합니다. 구타와 관용과 다툼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폭력적인 언행이나 사나운 모습은 감독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부드러우며 온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독과 돈을 사랑하는 모습은 결코 어울리지 않습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하셨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학의 뿌리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돈을 조금씩 훔치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처럼 돈을 사랑하는 감독자는 결국 교회를 사단에게 팔아넘기게 될 것입니다. 4절과 5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는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하느냐? 공손함으로 복종하도록 이끕니다. 이것은 부모의 권위 아래 자녀들이 절대적인 순종을 나타낸다는 말이 아닙니다. 집을 다스리는 것이 5절에서 감독자가 교회를 돌보는 것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을 5절에 적용하면 감독자가 하나님 교회를 잘 돌본다면 교회가 감독자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것이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공손함으로 복종하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물론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는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들을 순종으로 이끌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분께 복종하도록 이끄는 자라 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보다 말씀의 권위를 더 나타내며 그 말씀 아래 복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독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다스림과 말씀의 돌봄을 받고 그 말씀의 공경함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회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자가 마음에 열정이 넘쳐 목사와 장로의 직분으로 교회를 섬기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를 금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훈련과 검증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금방 직분을 받아 앞에서 가르치고 다스리는 일을 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는가 교만해진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교만을 마귀가 정죄받은 죄악이라고 말하며 매우 무겁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7절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마지막으로 외부적 평판에 대해 말씀합니다. 안과 각기 다른 자가 있습니다. 의에서는 점잖고 온유하며 경건해 보이는데 자신의 일터로 돌아가서는 더없이 무자비하며 이기적인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교회 감독으로 세워진다면 교회가 세상의 비방을 받기에 더없이 합당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됩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바로 외인들의 행정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감독의 직분을 맡을 자들의 자질을 살폈습니다. 우리는 내심 나는 이 직분과 상관없으니 다행이다. 난 이 말씀과 관련이 없다.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감독의 여러 자질들을 말씀하시는 것은 감독이 교회의 본이 되기 위함입니다. 그 말인즉 모든 신자는 이 감독의 본을 따라 살고 말하고 생각하며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연약함과 부족함이 너무 많습니다. 죄들이 너무 많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하며 이기적이고 쉽게 짜증을 내는 이율배반적인 모습들로 가득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용서의 은혜가 항상 절실히 필요한 것이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망을 바꾸시고 끊임없이 변화시켜 가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는 그 감독이신 그리스도 아래에 있습니다. 감독의 천년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닮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손길이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독된 자의 자질이 어떠한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모습들은 저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며 저희를 지키시는 감독되신 그리스도를 보게 합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붙드시고 저희를 도우십니다. 그 그리스도 하늘에서 그의 통치를 받으며 그의 위로를 받으며 저희가 그를 더욱더 닮아가도록 그렇게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사랑하시는 나그네 교우들 한 명 한 명을 붙드시고 필요한 은혜들을 공급하시며 오늘도 하늘의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